자,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하나씩 나누고 있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으면 딱 떠오르는 어떤 단어를 제목으로 삼았어요. 뭐라고 써 있었죠? 수호천사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이 말이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수호천사라는 말 익숙하고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앙적이다.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다. 이런 느낌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수호천사라는 말이 자연스레 떠오르긴 하는데 왠지 익숙하지 않고 교회에서 못 들어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은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개신교 교회에서는 수호천사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죠? 이 수호천사라는 말이 일반적인 용어 말고 기독교에서 사용할 때는 개신교 외에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회의 교리로 수호천사가 있는 것을 믿어야 하는 필수적인 교리로 다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 교리가 성경적이진 않다 하는 뜻에서 굳이 그 용어를 많이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작은 자에 대한 말씀의 끄트머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무리하시면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고 한 번 더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그들의 천사들, 이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는 그런 존재다. 무슨 얘기죠? 세상에서는 업신여기고 작은 자라고 여기지만 그들에게 천사들이 있어서, 근데 그 천사들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직접 뵙는 천사들이다. 그들이 귀하게 여기고 지키고 있는 이 작은 자, 세상에서 작은 자를 작게 여기지 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작은 자들에게 그들의 천사가 있고, 그러면 사람마다 지켜주고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천사가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게 사람으로서 떠오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왜 교회에서는 수호천사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수호천사라고 하면은 어떤 천사일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천사 얘기를 하면서 성경의 천사는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생각하는 날개가 달렸고 하얀 옷을 입었고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는데 여자에 가까운 모습인 것 같고 혹은 아기의 모습인 것 같은 그런 천사는 이 대중문화, 자본주의 상업 문화의 산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때 제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작은 자들에게 천사들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교리로 삼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필수적인, 교황들도 한결같이 이 수호천사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실존하는 천사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사해본 바로는 현재에도 지금도 가톨릭은 이 수호천사의 교리를 아주 중요하게 필수적인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톨릭을 잘 아시는 분 혹은 성당 출신이신 분들 피드백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가톨릭은 수호천사 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개신교, 교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맞는 것인가? 예수님은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큰 주제는 작은 자를 귀하게 여겨라 하는 말씀인데,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천사들이 있다, 지켜주는 천사들이 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는가? 자, 수호천사는 가톨릭의 입장인데 교회는, 성경은,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한다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의 기본 관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근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면 그것을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뭔가 덧붙이고 상상력을 더하고 전통을 따라서 그 체계를 부여하고 이런 것들은 일단 배제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21세기를 사는 현대인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 보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좀 어려운 일이 되겠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말이 되는 이야기로 한번 바라보려고 하는 시도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하는 입장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사란 어떤 것인가, 게다가 수호천사라고 가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전에 우리가 가톨릭을 알 것은 그렇게 없고 가톨릭 교리를 배울 것도 없지만, 일단 가톨릭에서 수호천사를 교리로 얘기하고 있으니 그 핵심이 뭔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공식적으로 나타나 있는 가톨릭의 수호천사 교리를 요약하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1인 1천사. 한 명에게 한 명의 천사가 담당으로 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에 혹은 생명으로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음의 시간까지 전담 수호천사가 배정된다. 이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배정이 된다는 것이 가톨릭의 수호천사 교리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수호천사는 직무가 있다. 그러니까 임무가 있다는 거죠. 보호와 인도, 그리고 전구라고 가톨릭에서는 말한다고 하는데, 기도를 하나님께 전하고 자기의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비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담당 사람 간의 중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개신교 입장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개신교는, 교회는 이 자리에 수호천사가 들어가지 않고요.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입장을 갖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잇고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분이다. 이 역할이 조금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모든 여정에 함께하는 동반이라는 교리가 있고, 임종의 순간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이 수호천사가 한다.
제가 지금 성경적이거나 교회에서 얘기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가톨릭의 교리를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천사는 숭배의 대상은 아니지만 공경할 대상이다. 이렇게 말한대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협력자로서 공경한다. 우리는 숭배와 공경의 차이를 잘 모르겠지만 가톨릭에서는 그걸 또 미묘하게 구분을 하는 것 같고요. 매년 10월 2일을 수호천사 기념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고요. 수호천사에게 기도하는 수호천사 기도문도 있어서 꼭 그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가톨릭의 수호천사 교리는 그렇다. 근데 저는 성경적인 것을 기초로 나누자 이렇게 얘기했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수호천사라는 용어를 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톨릭과는 좀 다른 입장이기 때문이고요. 수호천사라는 용어가 가톨릭의 공식 용어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다고 전혀 천사가 사람을 보호하고 돕는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만 보아도 사람을 돕는 천사가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도와주는 천사의 도움의 역할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서 말하지 그것을 수호천사라고 용어를 쓰는 것은 좀 피하는 편입니다. 북한에서 동무라는 말을 많이 써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무라는 말을 잘 안 쓰게 되는 것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까지만 말하고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 기록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상상으로 그 부분을 채우거나 그 외에 어떤 설명들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것도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 말씀으로 수호천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읽어보고 생각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말장난이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마음속에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관념, 개념, 생각이라고 해도 그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그런 관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그게 필연적인 해석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가톨릭의 교리를 들어봤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반영되어 있는 어떤 문화적인 내용들을 접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그것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자마자 이거는 수호천사구나. 그럼 어떻게 연결돼요? 나에게도 수호천사가 있구나. 좀 더 나가면 개신교, 기독교 신앙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작은 자의 천사를 말하지 모든 사람의 천사를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각 개인에게 있는 담당 천사라는 개념도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희미하게 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만 생각하자면 천사가 있고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천사들이 있고 작은 자들을 돕고 보호하는 그런 천사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상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상상으로 채워서 그걸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 여기까지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인 1천사 이런 얘기 성경에 없습니다. 천사들이 역할이 있고 계급이 있고 높은 천사부터 낮은 천사까지 있고 천사장이 있고 이런 얘기도 우리의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뿌리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톨릭 교리에 있지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유대교의 전통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헌으로도 나와 있는데 그게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뿌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 교회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아니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 교가 유대교나 성경이나 기독교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천사의 얘기들, 수호천사 얘기들이
영향을 받았을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자,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성경에 나오는 고대 제국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하고 많이 겹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가 사실은 그 개념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제가 아까 말한 것,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 성경 구약에 나오는 천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이고요. 형식상으로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 천사가 나타나는 부분들을 보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부분들을 읽어보면. 근데 제가 지금 구약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구약의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볼 때는 천사가 나오면 천사라는 표현도 사실은 그 단어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등으로 대체로 사자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사람으로 나오고 어느 순간에 초월적인 존재인 것을 나타내 보이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 찾아볼까요? 여러분이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찾아보시면 좋아요. 창세기 18장입니다. 감기 아니고요. 살에 들렸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18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떠오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는 장면인데 그때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라고 얘기하지만 2절에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2절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지만 현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사람 3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지나가는 나그네로 여기고 그들을 초대해서 정성껏 대접합니다. 다 기억하시죠? 18장 9절에 가면 그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이 나그네들이 갑자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18장 9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나그네였고요. 처음 본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갑자기 이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겠죠. 아브라함의 아내도 알고 그 이름도 알아요. 뭔가 조금 바뀌는 듯한 느낌이죠. 18장 10절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말하죠. 18장 13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성경 말씀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내년 이맘때 반드시 올 거다라고 얘기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은근슬쩍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뭐 이런 설명도 없고 그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나타나는 형태, 하나님의 임재이지만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사람이었다가 초월적인 존재로 여겨졌다가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구약의 초반부에 나타나는 천사에 대한 언급들입니다. 대부분 사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신약 말씀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나오는 작은 자의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말하는 그 천사는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굳이 그 용어는 안 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떠오르다 보면 그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수호천사의 느낌이 강하지 않습니까? 살펴보니 그렇습니다. 구약의 초반부, 특히 오경 부분에서는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 나타난 형태는 사람이었는데 구약에서도 후반기에 나타나는 문서들을 보면 천사가 돕는 자, 돕는 손길들,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사람을 돕는 역할로 나타나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이런 그 천사에 대한 수호 천사의 그런 개념들은 조로아스터교의 페르시아의 영향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 페르시아의 문화와 성경에 나타난 천사 얘기가 개념상 내용상 비슷하다는 얘기지 꼭 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은 증거가 없지요. 근데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딱 그렇게 맞아떨어지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대체로 포로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 이후로 바벨론도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는 그 기간들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문서들은 천사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도 한번 봐야 되겠죠? 계속 말씀을 많이 찾아보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나는 다니엘이 아니고 다니엘에게 와서 계시를 주고 있는 존재예요. 요 나가 천사라고 보는 것도 틀린 이해는 아닌 것 같고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다니엘에게 환상과 계시를 지금 주고 있는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오려고 했는데 나를 막는 존재들이 있어서 못 오다가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미가엘은 천사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이름이 있는 천사들이 몇 있거든요, 성경에. 그 미가엘이에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가장 높은 군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 천사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있고요. 가장 높은 군주라고 표현하는데 좀 은유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미가엘은 천사장이다. 그렇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하진 않죠.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이라는 표현으로 봐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 12장 15절에도 돕는 천사에 대한 개념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5절의 내용은 뭐냐면 베드로가 전도하다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간수들 사이에서 잠자고 있을 때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그 내용이에요. 일단은 그 감옥에서 베드로를 깨워서 탈출시키는 존재도 돕는 천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읽어볼게요. 요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릴 때 가서 문 열어준 아이가 안에 들어가서 문 안 열어주고 제가 열었다고 했죠. 문을 열어주진 않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알려주는 그 아이에게 12장 1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저도 여러 번 읽었는데 읽으면서 그의 천사? 이 뭐지? 유령이란 뜻인가? 그러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보니까 수호 천사에 대해서 누군가 사람을 맡아서 지켜주는 수호 천사의 개념들이 성경에 사실은 나타나고 있다 하는 모습들을 그런 관점들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베드로가 온 게 아니고 그의 천사가 온 거구만 이라고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고 성경이
그런 게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라는 거죠.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은 그 전에 베드로를 깨워서 탈출시킨 그 존재가 돕는 천사다라는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하고 있던 게 뭐였죠? 원래 성경의 구약의 초반에 모세오경에 나오는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이고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일정한 시점 이후로는 돕는 천사의 개념으로 성경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메신저 사람의 모습과 돕는 천사의 모습들이 섞여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제부터는 이거는 뭐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한 거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원래 성경적인 천사 개념은 하나님의 메신저요 사람인데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교가 그 관념을 받아들여서 천사를 그런 돕는 존재로 생각하고 성경에 쓰고 있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딱 잘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것을 제가 판단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되는 이해들로 생각해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천사가 다 똑같지 않다. 어디에는 메신저, 어디에는 돕는 역할로 다른 역할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게 좀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중간에 보니까 페르시아의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 더 떠오른 천사의 개념이 있었는데요. 이건 언급만 할게요.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모습 중에 사람도 아니고요. 돕는 영적인 존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을 뭐 지키고 보호하고 뭐 그런 역할들을 하는 존재들이 나와요. 이름은 스랍,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이것들도 여러 가운데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는 천사의 종류로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언급할 때 보면 그들을 천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랍, 그룹. 스랍은 세라핌이고요. 그룹은 케루빔이라는 히브리어를 그렇게 얘기를 한글로 번역을 해놓은 건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천사로 들어갔느냐? 유대교 전승에서 한때에 천사들의 이름을 붙이고 천사들을 이렇게 계급별로 역할별로 정리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요 존재들을 천사의 종류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야기를 할 때에 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천사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근데 제가 정리하면서 보니까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후대에 이해하면서 천사라는 하나로 정리해 놓고 이것도 천사, 저것도 천사, 이것도 천사 다 같다라고 이해하는 건 제가 보기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따로따로 일단은 구분해 놓고 보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했어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소중하고 귀중하고 크게 보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뵙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 천사에 대한 얘기들을 쭉 했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수호천사가 카톨릭의 교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일단은요, 카톨릭 교리의 수호천사를 우리가 개신교,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달라요. 카톨릭이 뭐 이단이다, 카톨릭은 틀렸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카톨릭은 기독교의 하나고요. 개신교도 기독교의 하나예요. 근데 다르긴 달라요. 그것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톨릭 교리의 수호천사를 개신교 신앙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곤란한 점, 문제점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그게 뭐냐?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되고 또는 기도의 마무리에 이름을 부르는 분은 나의 수호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수호천사가 내게 있어서 카톨릭처럼 수호천사를 위한 수호천사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 수호천사를 기념하는 날도 있고 그것을 교리로 필수적으로 믿어야 한다면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하는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내 영혼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존재는 천사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이거 헷갈리잖아요. 교회에서는 나의 중보자,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분은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시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혼란이 생겨요. 교회는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도 수호천사 교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딱 말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확대하고 상상하고 체계를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천사의 이름을 붙이는 거, 천사들이 다 이름이 있겠지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 이름이 나온 천사만 우리는 이름이 있다는 케이스로 기억하면 되지 그 이상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본문에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말씀의 핵심을 보면 돼요. 아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말씀의 핵심은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중요하게 여겨라. 예수님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 천사가 있고 천사가 지켜준다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작은 자를 살피고 소중하게 본다는 뜻인가? 질문해 보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작은 자를 향해 있고 그들을 보살피고 소중하게 보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핵심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지금 정리의 정리를 다시 한번 합니다. 성경의 천사의 얘기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성경적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보는데 아주 기본적인 자세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작은 자를 소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끝.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한 걸음은 더 나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얘기들을 오늘 나눈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을 상상과 편견과 무지로 채우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알면 되고요.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스스로가 작은 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참 좋겠지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작은 자는 아닌 것 같다. 키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작은 자를 더 크고 중요하게 보실 거 아니에요. 나는 그 다음일 거고.
소외될 필요 없습니다. 속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나도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겨서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죠. 두 가지 적용이라고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시겠죠? 성경을 보는 관점과 내 마음의 태도를 오늘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천사 얘기를 잔뜩 했는데 그러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핵심만 기억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